우리 그 사역자 회의록에 그렇게 그 다음 거가 지워지지 않아서 그 전 거를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거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이런 거는 뭐 흔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은 본문 가운데서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장유세 목사의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성숙해 가는가 늘 여기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만큼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저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과테말라에 계신 김우섭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에 갑자기 카메라가 양쪽에 있게 되면서부터 이게 사람들을 쫙 비춰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기 뒤에서만 있어서 뒷모습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옆에 붙어서 쫙 이걸 해주는데 이게 누가 나왔는가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상훈 선교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어디 갔습니까? 그러는 거야. 과테말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 다행히 지난주에 3부 예배 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61명이 나왔어요. 2부 예배 때.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다가 자리가 없는 걸 알고 2층으로 올라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광고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3부 예배도 똑같이 드리니까 3부 예배 오셔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광고를 했는데 이상훈 선교사 내외가 그렇게 3부 예배에 왔는데 2부 예배만 이게 나가니까 그걸 보고는 이상훈 선교사님 어디 갔습니까? 하고 과테말라에서 문안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도전을 받는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샌안토니오에서 오크힐 교회를 담임하시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그냥 올라가요. 나왔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이고 유명한 저술가이신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글을 이런 내용으로 쓰신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것은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인사를 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뭔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것이 은혜.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곧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너무 이 구절 하나하나가요,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은혜라.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정말 귀한 글이에요. 은혜,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하는데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나눠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어지는 은총을 말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기를 마셔야 우리는 육체가 살 수가 있어요. 햇빛을 주셨어요. 비를 주셨단 말이에요. 따뜻함을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루고루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이 뭔가 하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받은 은총,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특별 은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신 특별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일할 때가 되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저작거리에 나가서 품꾼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주인이 데리러 나간 시간이 성경에 보면은 아침 6시, 아침에 이제 새벽인지 표현은 가졌지만 아침 6시에 데리고 가서 일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직도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와서 일해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6시간 됐어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을 포도원에서 일을 했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걸 뭐 설교로 하려면 1시간짜리 설교인데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렇게 줬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도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 오전 9시나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루 싹을 그대로 다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일한 싹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루 일하고 돈을 받으면 그거는 싹시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의 복음의 내용, 지금 이사야의 복음이 아주 무르익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은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저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은 그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불려와서 일하고 하루 싹쓸 똑같이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품삯은 포도원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한 일의 대가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불려 들어간 사람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믿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도 없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카리스. 한 번 더 카리스. 카리스 여기에서 그레이스가 나왔어요.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때때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공평하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새로운 형제나 자매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교회에 온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니까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은 저러쿵 이러쿵,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불공평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맡은 자의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먼저 직분을 맡았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면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주님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대지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처음에 이사야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복음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세요. 초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초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 구절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초대하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은 목말라 하는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그 초대하는 자리에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풍성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취하게 될 때에 그 취하는 대가를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값 없이 너희들이 내 자리에, 잔치 자리에,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너희들은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와. 포도주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잔치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면 마시고, 즐거운 여행이 있으면 즐거운 여행을 즐기는 그런 일들만 하면 되는 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은 비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즐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축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에 있는 것 아니라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을 우리는 그냥 연도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유배되었다. 이제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가고, BC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간 게 BC 586년에 끌려갔어요. 그 3차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장들이 끌려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식인들이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 그 말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스스로 자기들을 프로텍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인재들을 다 뽑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지금 열왕기하 새벽기도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귀환할 때에도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그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바사나라 페르시아의 지금의 이란에게 또 다 멸망을 당해요. 포로가 시작될 때에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사나라가 바벨론을 다 뭐라고 그래요? 먹어버렸어요.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이제 바사나라로 바뀐 거,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던 유대민족들을 귀환을 시켜줘요. 그 귀환 속에서 스룹바벨과 학개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 하게 된 것들이 그게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학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배경을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저는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의 축제라. 그들이 돌아올 때를 예루살렘의 축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축제를 벌이게 될 그 예루살렘의 축제, 그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누리게끔 내가 배려해 주겠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게 우리가 읽은 55장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과 육이 잘 될 것이라는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헛된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혼의 만족,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의 진정한 만족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육의 양식과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청종한다는 것은 듣되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순종할 마음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혼의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더욱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을 오늘 3절 4절에 가서는 그걸 무슨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다. 이 다윗과의 언약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사람들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4절에 나오는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패역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 말은 자기 고향으로 귀향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 나온 말씀이 6절과 7절이 그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이아. 우리 한국말로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회개할 때에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외치기를 주저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요? 부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네요. 그러므로 모든 패역함으로부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된 바로 이 순간, 우리 이 주빌리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맛보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르게 되면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누가 공짜로 줍니까? 세상에서 열매를 줍니까? 안 줘요.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언제나 우리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결론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장 값진 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포도주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값 없는 구원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익숙해진 것처럼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자꾸만 헛된 수고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헛된 수고를 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대가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뭐냐? 대가가 없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치러 주셔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치러 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치를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을까? 누가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가지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키요절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있게 사랑을 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양육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한 13살 정도, 현준이 정도 됐을 때, 야, 아빠 엄마가 너 위해서 얼마나 교육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는데 너 나중에 30살 돼서 직장 좋은 거 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갚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연덕 집사님 안 하시죠? 안 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거 요구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렇게 못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랐어요. 그게 2절, 3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임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양식, 그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양식이다. 마치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신령한 양식, 그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귀한 음식들을 풍성히 우리 앞에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그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프리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실현될 그날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과 그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죄든지 그 모든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 인생을 살아가던,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 하늘의 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니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를 하세요. 마치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 잔치에 이사야가 그 백성들을 초대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초청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어떤 요건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이 목마르느냐?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돈 없느냐? 세상에서 힘들어하느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죄가 많아.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초청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이제는 죄와 단절된,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뭐 하세요?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잔치에
모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그냥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뽑은 기도 내용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깨닫고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를 저희들을 초대해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목말라 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돈 없는 자들을 주님 찾으셨습니다. 거저 와서 이 잔치에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마련하신, 배설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